일반적으로는 제가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토라 포션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서 21장부터 24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제사장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율례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결혼도 어떤 창녀나 아니면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처녀들 중에서 이 제사장 가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 중에도 대제사장의 경우는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을 못 갑니다. 일반 제사장도 자기 가족, 출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에서만 갈 수 있고 일반 장례식도 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 안에 살면서 성전 안에 등불도 켜고, 그리고 날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떡을 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리고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됐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혀졌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이런 계명을 받았어요.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레위기서 그리고 신명기 계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자식들을 몰래기게 제사를 드리고 산당들을 지어서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하고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사 36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두렵게 하였으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 스스로도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해가 뜨는 동쪽을 보며 1월 성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게 되고, 이 시드기야는 뽑힌 눈 채로 노사슬에 베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왕이 이 정도니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아니고 고관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도, 그리고 세 친구도 끌려가게 되고,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 어디서 받냐면은 자기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도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의 그랄 강가에서 주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전이 회포화된 제사장,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성전까지 파괴되어 있는 에스겔,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계속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오게 됐습니까? 이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묻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에스겔의 많은 환상들, 그리고 오늘 본문 특별히 에스겔 36장 3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거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열방에 흩어지게 되고 종이 된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랬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내 계명을 듣고 준행하면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고토에서 뽑혀서 만국으로 흩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 강가까지 잡혀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힘들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출애굽을 하면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정체성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막 무시합니다. 야, 너네 믿는 신은 힘이 없어. 우리 있는 바벨론의 신 벨신보다 약한 것 같아. 여러 이 더럽혀진 이런 예도 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름을 바뀌었는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여호와께서는 심판자, 나의 심판주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벨드사살이 됩니다. 벨신의 종이 돼버려요. 다니엘은 나는 여호와의 종이야 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왕 사람들은 벨드사살아 벨드사라 계속 불러요. 너 벨의 신하지? 벨의 종이지? 이것처럼 모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 다니엘도 욕하는 거고 그 세 친구들도 우리들도 계속 다니엘의 세 친구라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는데 사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 부르면 이것도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는 말인데 사드락이라고 쓰면 너는 태양신, 거의 태양신은 친절하시다, 바벨론의 태양신이 친절하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미사엘은 뭡니까? 여호와 같은 신은 어디 있나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름을 뭘로 바꾸냐, 모욕하듯이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누가 샤크 여신 같은 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이 샤크라는 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러요. 메사가 부르면 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샤크 여신이 뛰어난 거야. 완전히 모욕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아사랴, 그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아사랴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말인데 아벳느고는 느고 신의 종이란 뜻이에요. 야, 아벳느고야 부르는 게 여호와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스스로
반전을 시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방 중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계속 모욕을 하면서 이 시편 137편에는 잡아온 사람들과 야 너네 시온에서 왔지? 너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욕하는 거잖아요. 너네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못 가 이놈들아. 너희들은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속옷을 울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네야, 나는 미사엘이야, 나는 아사랴, 그 이름에 되도록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이스라엘은 뗄 수가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끔 메시지 할 때 나누듯이 저는 제 큰애의 이름이 보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부를 때 보라 아빠 불러요. 왜 큰애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 밑으로 또 둘째, 셋째, 넷째가 있지만 그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집안에 가면 다 장남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누구 엄마를 부를 때 다 장남의 이름을 부르지, 가족 모임에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열국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국도 다 그러지만 그 첫째 되는 장남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6월절부터 오순절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사실 부분적으로도 회복시키시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풀무구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야,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말씀합니다. 내가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들어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28장에 그런 불순종에 경고를 하지만 3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잡혀가는 곳에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시리아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25절부터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게 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가서 그 바벨론 신을 안 섬겼냐? 그들도 따라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한 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상은 어떻게 돼요? 에스겔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초토가 됐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자기는 지금 그랄 강가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면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돌아와서 회복된 사람들이 우리가 잡혀갔을 때 죄를 져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하겠다고 말한다고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성취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성취되고 있을 수 완전히 성취되는 거는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와 사람들이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바뀌고 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에스더서와 그 불임절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여러 나라한테 돌이킨다고 그랬는데 돌이켰지만 다 돌이킨 것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부 돌이킨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들이 헬라의 억압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마카비와 그 형제들을 통하여 성전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나라도 만들어요. 하스모니아는 왕조라고. 근데 이 나라가 잘된 것도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궁극적으로는 AD 70년에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19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지 못해요.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사실 그 땅의 지배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마지막까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그 땅을 회복하게 되죠. 그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상기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열방에 흩어지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600만의 유대인이 죽은 홀로코스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에 나오듯이 우크라이나 이 인간에서 있었던 포그롬, 러시아 사람들 핍박을 해가지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뭐 스페인에서도 고초를 당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똑같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 모욕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준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도저히 살아나갈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고 말합니다. 생기가 불어오도록 얘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와서 바로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합니다. 그들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굶어 죽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에스겔 36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됐습니까?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니까 51,371불이더라고요. 한국이 많이 올라와서 31,459불이니까 우리보다 1.5배가 더 많아요. 진짜 이스라엘 부유해졌어요. 7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빼쩍 말라 있고 그들이 산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그들의 고토에 와서 잘 살게 되고, 많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배우려고 하고, 뭐 인텔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연구소들 만들고, 이스라엘에는 군사기술이고 뭐 USB를 대표로 하는 뭐 우주선을 막 우주로 보내서 달로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말씀들이 진짜 성취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후반부를 또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있나? 사실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다 막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의 이 5월달 아니 6월달만 되면 한 달 내내 동송이 축제로 막 텔라비브가 막 저기 무지개 깃발이 다가 합니다. 저도 오순절 이 즈음에 이스라엘에 한 2번 갔을 때 이 보니까 완전 텔라비브가 그냥 다 깃발이 걸려 있어요. 시청에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 낙태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남자 여자 같이 군복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3번까지 낙태 비용을 대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브레드 TV에서도 인터뷰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보았고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아요. 열방에 흩어졌다가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국가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알리아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온전히 회복하고 그들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에스겔 37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37장에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금요 샤반 예배를 드리고 브레디 TV에서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이 생기가 이스라엘로 불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육체적으로 회복된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한 그들 가운데 새 영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16만 1000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도 험한 꼴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기독교인 하면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웃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서 메시지도 듣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 정말 이 오순절을 다가오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오메르 카운트 며칠째가 되는 게 주님 정말 오순절을 앞두는 시점에 예수와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와의 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우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정말 새로운 마음들이 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안 돼요. 스스로 마른 뼈처럼 되어 있어서 에스겔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태어나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저 예수와의 생기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루카바 베쉐마도네라고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시편 118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하찔리아나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라고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라는 말씀대로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우리 36장 37장의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을 보면서 너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주님 이 동방에서 생기가 예수와의 생기가 이스라엘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0.5% 정도 되는 사람만이 예수와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메르 카운트의 이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그 말씀처럼 성령의 폭포수처럼 이스라엘 땅에 부어지고 그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와를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두 기도드립니다.